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사람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는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살피며 오늘은 복음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게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타인 속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실제의 나보다는 타인 속의 나를 위해서 우리는 평생 애쓰다 죽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저도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여러분의 시선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형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단체 사진 속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나죠. 나 어떻게 나왔나. 그래서 단체 사진이 요즘은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똑같은 포맷으로 여러 장이 한꺼번에 올라와요. 그 중에 나를 봐요. 내가 눈 감은 건 다 지워버립니다. 남들이 뭐 잘 웃거나 뭐 화려하게 나왔거나 상관없어요. 내 얼굴이 좀 많이 일그러져 있는 건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 나온 거 딱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두 번째 누구를 보느냐? 뭐 내 사진 옆에 있는 사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직장이라면 상사나 학교라면 어떤 교수나 선생님 혹은 힘센 영향력 있는 친구 이런 사람들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조차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에는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해 보면 그 표정을 그대로 베껴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인의 시선이, 타인의 감정이 내게 대하여 어떠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모습이 타인 속에서 거부감이나 인상 찌푸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PR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한때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최고의 겸양지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죠. 요즘은 바야흐로 자기 PR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그만큼의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아 나 자신을 알려서 내 능력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내 능력을 나타내어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타인 속에서 나는 능력자요,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여겨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꾸미기 작업을 합니다. 급기야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타인 속의 내 모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내 생각과 방향으로 내 모습을 꾸며간다라는 것이죠. 타인 속에 나를 가능한 한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꾸며내려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게 돼요. 표정을, 말투를, 제스처를 취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짙은 화장, 도전적인, 도발적인 옷차림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스펙 쌓기라고 하죠. 학력이나 경력들을 쌓아갑니다. 이게 그릇되면 허위 학력,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죠. 내가 아닌 나를 임의로 만들어내는 이미지 메이킹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에 관심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사로잡힌 이후에 세 번째 자기 변명, 자기 변호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큰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언대로 결박당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자기 변론의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천부장의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을 결국은 중간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이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의회를 다시 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서 자초지종을 확인하는데, 아나니아가, 이 공의회의 대표격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증언하는 것을
그 입을 쳐라 하면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도 제대로 바울이 변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이 도시, 이 성읍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관저는 출장소 같은 곳이고 본 관저가 가이사랴라는 성읍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지순례 가면 지중해 바닷가에 고대 유적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형극장이라든지 검투사 경기장이라든지 그리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해수탕, 그 바위를 깎아서 해수탕을 만들어 놓고 한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 이렇게 있으면 막 그 지중해 바다와 그 유적지의 그 옛 고풍스러운 모습이 참 멋지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곳에 이제 헤롯 이 유대의 헤롯 왕의 궁전도 거기에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관할했던 이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에게로 바울을 압송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그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에 와 있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세 번째 자기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압송되어 갈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가는데 그는 변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웅변가, 말쟁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더둘로가 유대인들의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그리고 로마 말을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바울을 고발하는 일을 하도록 더둘로를 데려고 가요. 그리고 바울은 그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변론이 이긴 것 같아요. 더둘로가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앞부분에선 더둘로가 고소하지만 바울이 자기 변론을 통해서 자기 죄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잠깐 보시면 24장 오늘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잠깐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 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총독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벨릭스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있대요.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꾸미는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에 대한 증언들을 보면 그는 폭력적이고 부패한 사람이고 이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압제했던 사람이에요. 이 역사가 타티투스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꾸미는 말을 지금 이 더둘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그럽니다. 눈치를 살피는 거죠. 아이고, 뭐 큰일은 아니고 그냥 당신이 대충 알고 그냥 판결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참 불편한 사람, 바울이란 사람, 그 사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소유를 잃겠기 때문에 그를 유죄 판결을 당신이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벨릭스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발한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소란이 발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6절에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할 때 지금 더둘로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벨릭스에게 자기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총독이 유죄를 내려야 되는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을 종교사범이 아니라 정치사범이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서 소요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덧붙여서 바울은 이단의 수괴로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벨릭스가 그냥 고개짓을 해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는 거죠. 너 말해봐 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3차 전도 여행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열흘 이틀째입니다. 12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들을 모으고 설득하고 그리고 밀란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총독 앞에 사람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나는 그런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사범으로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는 종교사범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는 내가 믿는 바 나의 믿음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했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 일이 없다. 다만 에베소에서 온 일단의 무리가 나를 거짓으로 고발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때 3년여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에베소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과정 속에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에베소에 가득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그 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바울을 보고 그리고 에베소의 사람 헬라인 드라비모를 보고 그냥 그렇게 고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정치사범도 아니고 종교사범도 아니다라고 자기 변론을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변론의 내용 가운데 예를 들면 더둘로가 꾸미는 말을 하고 눈치 보는 말을 하면서 벨릭스 총독의 심기를 살폈다면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덤덤하게 단순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심지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이것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인 속의 나의 모습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좋아 보이고 죄 없이 착하게 지낸 것처럼 보이게 말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별로 염두해 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재판장인 벨릭스의 눈치를 살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 속에 있는 정직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호감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에 유리한 어떤 이미지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굳이 말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 말을 재판정에서 합니다. 그게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러면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 정치적으로 죄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내가 죄를 지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고백은 뭘까요? 자기가 믿는 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는 바 믿음의 도는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할 때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말을 재판정에서 하며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고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면 더 안전할 수 있을 텐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믿는 바 나의 믿음의 도, 저들은 나를 이단이라 말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바 이 예수 믿음의 도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요를 일으켰느냐? 저 그런 일 없습니다. 결례를 행하는 과정 속에 내가 성전을 더럽혔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다만 나는 저들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 이단의 도를 따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재판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리고 그 판단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어떠한 꾸밈도 없는 사실들을 그냥 그대로 나열하고 적시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치 보기 하지 않아요. 자기 PR 하지 않아요. 꾸미기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위기의 순간, 그 위험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거나 꾸미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실을 담담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 증명의 방법을 이와 같이 취합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그러니 나를 굳이 꾸며야 되거나 나를 피해야 되거나 나를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꿔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내가 죽은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 곧 타인 속에, 다른 사람들 속에서의 나에 대해서도 바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 다른 사람들 속에서의 나에 대해서 바울은 자유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인들 속에 함께 섞여 살아갑니다. 그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그들은 나랑 아무 상관없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과 삶을 살아낼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면 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타인에게 대한 나의 모습은 결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타인들이 나를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내용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속된 말로 지들 마음대로.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비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갑니다. 그때 그의 마음가짐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왕의 부름이 없이 나아가면 폐위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와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반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는 한마디로 모세를 고깝게 보는 거예요. 불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꺾어졌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름과 내 능력을 바로에게, 애굽에게, 세상에게 더 또렷하게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거절받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세상은 우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들에 염려하지 말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은 자기 표현의 방식이 단 하나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변론으로 바울이 사실은 더둘로를 이기고 이 변론으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변론을 마친 이후에 벨릭스 총독은 판결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물론 이제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진 감옥에 그를 2년 동안 가둬둬요. 구금합니다. 이유인즉슨 벨릭스가 바울을 무죄 선언하는 순간 혹시라도 유대인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돈을 줄까 뇌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풀어주세요 하면서 보석금을 많이 주고 자기에게 보석금을 많이 주고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줄 요량으로 바울을 계속같이 구금한 상태로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변론이 통했잖아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편지를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과 함께 보내면서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또 나중에 얘기해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잖아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답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16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에 나오는 14절부터의 표현입니다. 내가 저슬이 이단이라고 하는 바 그 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곧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15절에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 곧 심판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고
이 복음,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는 바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리고 바울이 믿는 바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세상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 법정을 하늘 법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정을 하늘 법정으로 바꾸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총독이요, 이 재판장의 재판권자인 심판자인 벨릭스, 그 벨릭스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어지는 성경 말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가면 바울이 다시 며칠 후에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 떨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벨릭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벨릭스가 바울의 복음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벨릭스가 이 재판장의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 참된 심판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메시아 참된 심판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고발자나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메시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대하여 거짓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도 권력자 앞에서 혹은 폭력과 거짓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폭력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방법으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그는 선한 영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변명해내는, 복음을 변증해내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바 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거짓 모함을 하죠. 심지어는 이런 방식입니다. 벽돌 하나를 보고 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집을 보고 벽돌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큰 것을 작게 줄여서
자신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십니다.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세상은 더들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대하여 그 더들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를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염병이 아니라 백신을, 치료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소요를 일으키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요를 일으키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드라비모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그 일 때문에 바울을 지금 결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없었지만 여러분, 이방인이 그 성전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태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전염병이다. 소요를 일으킨다. 성전을 더럽힌다. 그렇게 세상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만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지워버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고 바울처럼 단순하면서도 담담하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